의 제목은요, 인정받는 사랑을 넘어 존재 자체로 사랑받자입니다. 인정받는 사랑을 넘어 존재 자체로 사랑받자.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 인정을 통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정이란 말의 한자의 뜻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온 대학이나 우리가 다니는 직장 역시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출신을 밝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학생이다, 나 그냥 회사 다닌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베드로도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위지해서 물 위를 걷기로 자원한 유일한 제자였고요, 12제자 중 몇 명의 제자들과만 움직일 때도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제자이기도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불렀고요, 가진 것을 모두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 이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자기가 인정받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어떠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붙잡는 그 기준들이요,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돈이 많지 못하면 거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좋은 대학과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요새 말로 루저, 패배자라는 말을 듣고요, 인기가 없으면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기준으로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참지 못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결단코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너는 임마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 따위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당신의 지금 수제자인데, 내가 지금 당신을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주님, 나 아직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기쁜 일일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친히 자기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앞장인 20장을 보면요, 오늘 만남 전까지 벌써 2번이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는 거 보면, 제자들이라는 거 보면 베드로도 분명히 그 중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도 나오는데 정작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신있게 나섰던 그 기억들과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로서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말들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수제자이기는커녕 제자로서도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처음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두 번의 모습을 보이신 후에 그리고 3절에서 베드로는 제자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제자로서 부적합한 존재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제자로서의 가치와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정작 제자의 길을 따르며 전부 버렸던 그 길, 바로 어부의 길을 다시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하면은 처음처럼 이 베드로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죠. 처음처럼 어부의 모습이었던 베드로, 밤새 노력했으나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처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로서 노력한 이 내가 몇 년간 노력한 일도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텅 비었구나. 나는 도대체가 헛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 빠졌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처음 그에게 다가왔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그 결과 그때와 똑같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져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그때의 일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외면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이제 보러 바다로 직접 뛰어듭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앉아서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식사만 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그 두려움과 설렘으로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참 입을 열지 않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누구한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는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직 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지금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던, 배신을 했던,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정한 기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내가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사랑한 줄 아냐고요. 처음 모습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처음 사랑 그대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셔서 베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어서 주님께 사랑받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생업이 바빠서, 사정이 생겨서, 시험에 들어서, 또 죄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어느새 나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이길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린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죄인들이었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 같은 건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그런 기준,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나라서, 그냥 너라서, 그냥 여러분이라서, 그래서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죄책감과 어떤 자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3번을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요, 사람이 만든 기준과 인정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기준 안에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쓸모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려고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쏟아부어요. 주님께 헌신하던 그 믿음과 마음마저도 다 세상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요, 막상 들어도 인정받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나서는 또 뭐예요? 또 새로운 기준, 더 높은 기준이 우리 앞에 벽처럼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준 안에 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인정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세상에 부질없는 인정과 기준이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네가 뭘 했던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 앞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1대1이 아니었어요. 대화는 두 사람 간에 이루어졌지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그물 나머지를 건져 올려서 베드로가 먼저 헤엄쳐 갔을 때 그 뒤 따라서 오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사실 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심 조금 비웃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나 꼴 좋다. 그렇게 지 혼자 믿음 좋은 척 다 하더니만, 야, 주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 하더니만, 야,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너 같은 놈한테는 중요한 일 안 맡기실 거야. 야, 너 같아도 너 같은 놈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이 베드로를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세워주세요.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아멘.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아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자마자 이제 관계 회복됐으니까 너 이제 일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조건으로 해서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야,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야, 너 큰 죄 졌잖아. 그런데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 이제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야겠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구태여 우리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랑을 조건으로 사실 우리랑 거래를 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랑 같이 하면 사실은 일이 더 늦어지고요, 완벽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거든요. 일을 완벽하고 빠르게 하려면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그저 세상의 기준 따라서 잠시 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요. 아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너무 높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요, 그 기준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은 전혀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이상만 제시하는데 도달할 수 없으니까 괴리감을 느끼겠죠? 우리는 결국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역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쓰러져 실족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점검해야 해요. 이게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합당해지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인가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놓치면은요, 자꾸 신앙생활도 사람의 기준으로 변모하게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만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 뭐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즉 뭐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품게 될 것이고요, 아멘. 그 소득으로 사랑의 결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짧게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요, 40대 때 모교회에서 집사였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이자 선교원의 운전기사였고, 그리고 사찰 집사 역할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새벽 차량 운행을 나가셔서 보통 밤 11시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학업도 동시에 하시면서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우리 교회 같이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면 참 좋을 텐데 그 교회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초등부를 30명에서 150명으로 부흥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로 그냥 옮겨버리셨어요. 근데 청년부도 부흥시켜라 라는 목적이면 좋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교 단위에는 다른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유독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의도가 조금 제가 밝히진 않지만 느껴지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위에 함께 다니던 그 주위의 친한 집사님들이요, 사실은 사모님께 사례비를 받고 저희 집에서 뒷이야기를 하나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들이 직접 양심 고백했어요. 회개하면서.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주일날 인사도 못하고 평일에 그냥 쫓겨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양심은 있는지 사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 남은 양심으로 그래도 개척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못했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도 성도를 하나씩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를 떠나서 왔나 그걸 지속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내막을 몰랐는데요, 본능적으로는 느꼈나 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착한 아이인 척 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불편한 일을 시켜도, 제가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머리를 만져도 집에서 했으면 엄마한테 막 표정 찡그렸을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가 돼야 하니까요. 저는 그런 기준 안에 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칭찬을 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 껍데기잖아요. 제 안에 알맹이가 없었어요. 오로지 제 가치는 남들의 기준과 시선으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항상 기준은 높았고요. 그 기준에 도달하기엔 저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위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도 없었어요. 왜냐? 저는 껍데기니까요. 중심이 없으니까요.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청년이 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해졌고요. 대인기피증도 있었고요.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그게 제 20대의 전체였습니다. 제 20대의 10년은 그것의 전부였습니다. 제 청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좀 상태가 좋아져서 대인기피증은 좀 군대에서도 생활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고, 공황장애도 이렇게 일하고 알바도 조금씩 처음에는 학교 가는 지하철도 못 탈 정도였는데, 그래서 학교를 많이 빠지곤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알바를 하면서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불면증과 우울증은 잘 극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밖에서 나가서 살 때도. 왜냐? 저는 친절한 척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척을 잘하니까. 저는 계속 세상 속에서도 남들의 칭찬을 양분으로 삼아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손에 꼭 움켜잡고 있던 이 남들이 강요하는 이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항상 긴장하고 꽉 쥔 이 두 손에서 힘을 빼주셨고요. 저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품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놀랍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15년 넘은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부모님한테도 한 20년 가까이 부모에 대한 상처나 외부에 대한 상처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도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느낀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사교적인 척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2마디 이상을 못 가요. 말을 더 못 잇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 근데 상담이 필요한 사람 먼저 못 다가가요. 그냥 인사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은 못해요. 그리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능숙하게 조언할 만한 어떤 영적인 지혜도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여전히 위심하고 있는 나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아멘.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다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밑빠진 물동이처럼 여전히 내 밑에서는 나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은혜가 빠져나가지만, 사랑이 빠져나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그 놀라운 바다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그 위에서 내리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손길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